오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맨.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일상의 빛은 오직 주 누구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를 만날 기회. 아멘. 무슨 기회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하게 믿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그야말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만 풀어서 말씀을 이렇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간섭도 많고 여러 가지 구속도 많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아주 떼를 써가지고 결국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돈 있으니까 아주 재밌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와서 천마어 좋아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결국은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배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이 날까요? 부자가인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우리 집의 품꾼처럼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 그렇게 속썩이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을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겨맞아 합니다.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을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를 만난 정말 탕자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집을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온 아들 탕자 용서받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돌아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을 또 봉독합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은신처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여 가지고 너 다신 집 나가지 마. 너 네 집에 살아. 나와 함께 살아. 이러면서 갈 곳 없던 그를 아버지 집에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만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버지께 돌아온 그에게 주님이 은신처가 되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내가 잘 길을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를 훈계해서 교육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완구복음 15장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완구복음, 제가 그냥 돈 벌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돈 다 까먹고 마산까지 도망갔다는 얘기 들었죠? 예,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예, 아는 사람도 없지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냥 달랑 뭐 빚더미만 가지고서 애들 입고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바로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은혜 주셔서 다시금 저를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길로 인도해서 신학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마다 완구복음 15장이다. 예? 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은혜로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 용서하심과 아울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를 만날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응?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야,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종일 신음해서 내 뼈가 어떻게 됐어요? 쇠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면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가 나와요? 신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음. 네, 몸의 소리인데 여러분 신라면 있죠? 고생신자. 고생하니까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소리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결국은 내 몸까지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요. 하나님께서 눌러요. 뭔가 지금 깨닫게 하시고 뭔가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날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들에게는 주를 만날 무슨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때 주님을 만났는가? 평안할 때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적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 설명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곳에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다. 거기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게 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탐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그 형에서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병에 걸렸다든가, 딸이 귀신 들렸다든가, 38년 동안 정말 고생하는 삶을 살았다든가, 이렇게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어떤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범죄하니까 하나님 경하뒀을까? 아니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짓눌러 따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름 속에서 그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 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주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은 누구와 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게 했는데 이 요나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지, 그들이 살았으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해서 그 요나를 육지에 토내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겠는데 죄 지었잖아요. 요나 선지자인데 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진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주님이 놔두냐 이 말이에요. 너 다시 만나서 죄사함 받고 너 나한테 보호만 받고 내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위기 속에 집어넣는데, 그 위기 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한 몸을 보다가 결과적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오니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만나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10기로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서 대령까지 올라갔어요. 대령까지. 그때 이제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제 6.25가 끝나고 1961년 5.16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 거기에 그 국가재건회의 회장이 전도영이라는 중장입니다. 중장의 비서를 했어요. 대단한 역할을 하죠.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정이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헌병들이 자기 잡아갑니다. 왜 영문도 몰랐어요. 영문도 모르는데 반혁명분자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서 결국은 군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형수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세상 것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50번을 성경 읽었어요. 할렐루야. 50번을 성경 읽었어요. 그 성경 속에서 누구의 사랑이 깨달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50번 했을 적에요. 그가 사형소에서 무기 쓰러지는 일단 사형에서 무기로 여러분 70번 하니까 무기수에서 15년으로 파명이 됐어요. 100번 성경을 읽고 회개했더니 그가 무죄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 적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력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서 감옥의 위기 속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 간증으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 멀어지게 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든지 불 가운데 집어넣든지 감옥 속에 집어넣든지 위기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를 주님께서 받아주듯이 우리 이인수 장로님을 받아주듯이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만나주셔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악기를 인도하셔서 복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만나주신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거기까지만요. 아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란 분이 이제
아버지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머슴살이 하다가 많은 재산을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지요. 예, 그야말로 뭐 참 자식도 많고 양떼도 많고 참 금우한양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의 형 예서, 예서를 그가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렇죠? 그 예서가 4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이 야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환영 인파가 아니라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거기 형들한테 가면 죽겠다는 위기에 처했을 적에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동안 하나님께 울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네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였어요?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주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예? 그 별명이 뭐냐? 여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술이라는 이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수른이라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기가 이렇게 칼로 찢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야 되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빨리 병원 가세요. 그런데 그날 바빠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그러건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잤어요. 강단에서 이제 자고서 주일날 하루 종일 지내고 나는데 내가 주일날 아팠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가운데서 정말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고통을 싹 걷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신음으로 인하여 내 뼈가 마른다.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정말 여름에 정말 마른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냥 합시다. 11절, 맞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즐거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다는, 위기 속에 집어넣었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그 깊은 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감옥 속에 집어넣을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꺼내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혜령 씨 아세요? 방송작가 오혜령 작가, 이분이 70년대에 이게 성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로 데뷔를 해가지고 유명한 이제 이 소설가고 방송 작가가 됐는데, 이분이 한마디로 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나가니까 방송에 나가고 막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서 이 오혜령 작가가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즐기다가 세상 것 탐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깨닫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기 화성에 살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하는데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어디 사냐면 비봉에 살아요. 비봉. 그래서 한번 그분 좀 그래 지금 사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멀리 떠나면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위기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집어넣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오혜령 작가 지금 나이가 71더라고요. 71인데 그가 30대 때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평화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시를 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이겨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 저희들에게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